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2장 6절로 15절 말씀 통해서 제목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대, 영어 제목 Another Gen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77년 전에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에 침탈과 수탈과 갖은 핍박을 다 겪은 후에도 또 그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1950년 6월 25일 또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해와서 약 72년 전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모든 건물이 피폐해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무릎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래서 77년 만에 75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대국, 군사대국, IT 강국. 제가 외국을 나가보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K-팝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방탄소년단이 UN 사무실에서 연설까지 하고 이런 엄청난 진짜 우리 나라는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미국은 한 5, 60배 됩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이 국위 선양을 하고 이 K-팝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지쳐서 많은 아이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물속에 빠지고 자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버리고 이런 대한민국이 전 세계 OECD 국가 낙태율 1위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 전 세계 1위입니다. 소년과 성인 흡연율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1위입니다. 이혼 중과율 1위입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0.23%에 해당하는 한 명도 안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기 한국 1위입니다. 행령 한국 세계 2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살고 또 대단한 나라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모든 책임이 60대 이후인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책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귀한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른 세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보충 설명을 다시 하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후에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장 첫 번째 그들 앞에 놓여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대단한 그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붙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때에 13절 14절에 보면 길갈이, 그 지역이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매일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워서 양각나팔을 제사장이 불면서 그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도는 후에 소리를 쳐라. 주여,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니, 그런 견고한 성이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게 믿습니까? 네? 참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25년 동안 그 경험을 수없이 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돈 3천만 원 들고 개척 와서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세우시고 일으키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25년 동안 자비랑으로 선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세운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강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를 통하여 어린이집을 세우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을 붙이셔서 이 교회 부지를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지금도 노인 요양원도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셔서 그 사람이 계약금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50억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것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7바퀴 돌고 하나님이여,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길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복임으로 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환상을 통해 천사가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닭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생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발람은 당나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주의 종이든 아니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아니면 내 자녀든 아니면 내 손자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길갈에서 복임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올라오게 했는데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도록 내가 말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인간들이 타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 물로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세우고. 여러분이 그래서 비 오고 나면 무지개 뜨잖아요. 하나님 법칙인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내가 너로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언약을 맺을 것이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가서 보면 17장 7절. 출애굽기 23장 32절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고 너희 모든 자손만대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게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언약을 빼고 약속을 빼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약속에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약속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세요. 우리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만, 교회 나오세요. 네 목사님 분명히 대답 다 했거든요. 안 나와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사정이 통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야. 오늘 시간이 내일 시간이 자기 건 줄 알아.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오늘 예배 못 드린 거 후회할 겁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박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박 집사님이 약속 안 지키시겠어요? 약속 지키시죠? 왜요? 목사님을 나의 영적 지도자로 알기 때문에 집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고 못 지킬 때 반드시 전화를 하시겠죠. 약속을 미리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하고 오시는 분이죠. 안수 집사님이니까. 왜요? 나를 존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히 여기니까. 약속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성경 66권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이 바이블 안에 수만 가지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수없이 듣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들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 예수 안 믿는 족속들과 연합을 하고 언약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하고 언약을 맺고 딜을 하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는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리그라고 했어요. 리그. 여러분 축구할 때 리그전 있잖아요. 리그전. 축구할 때 그 리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리그를 벌리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커버넌트가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나하고 언약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언약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를 지키면 하나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랭이 찢어져 큰일 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발 다 주님 앞에 담그시길 바랍니다. 두 발 다 주님 앞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3절에 말씀하냐면 너희 앞에서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는다. 너희 녀석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녀석들 한번 골탕 먹어봐 이런더라. 너네 내 약속 파괴했지? 나도 몰라 너네. 그런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가시. 우리 사모가 엊그저께 여기 같이 가꾸고 뭐 이렇게 좀 하다 선인장에 이 가시를 조금 이게 가시 때문에 작은 가시인데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작은 가시인데 이 가시에 1000배 만배 되는 몸이 거기에 온갖 집중이 돼가지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시가 참 대단하다. 작은 가시인데. 그래서 잘 빼버렸어요. 지금 괜찮은데 가시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려고 할 때 가시를 쿡 찌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다 할 때 가시를 찌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가시를 찌릅니다.
빼버릴래도 빼버릴 수가 없어요. 이 가시가 옆구리를 그냥 찔러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난리가 났어요. 4절에 가서.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깨닫는 것만이 아니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는요, 회개는 고칠 개가 들어가야 돼요. 고칠 개. 깨닫는 것만, 뉘우치고 깨닫는 것만 하면 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뭐 했네? 그리고 똑같이 살아. 내가 뭐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네? 그리고 똑같이 살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맨날 그렇게 살아봐도 소용없어요. 고쳐야 돼. 그래서 괴는 고칠 깨자예요. 고칠 깨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두 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깨닫고 뉘우쳤으면 이건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구나. 그러면 고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180도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울기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요,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 제자인 여호수아는 110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갔어요. 갔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그 장로들이나 그 연배에 있는 세대가 다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갔겠잖아요. 왜? 나이가 먹으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7절,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8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그 세대는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하던 동시대의 장로들, 어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next generation하고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은 new generation이에요.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new generation은 next generation이 되는가? 아니면 another generation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새로운 세대가 우리 자식 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럼 자식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요. 이건 둘 중에 하나 소속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의 전수를 잘 받아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동질의 믿음을 갖고, 동질의 신앙을 갖고, 동질의 그 신앙적 간습과 풍습과 여러 가지 모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는가 하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세대와는 전혀 다른 another라는 영어 단어는 이거 말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 가리킬 때 another. 그건 뭐냐면, 자,
부모의 신앙, 조상의 신앙을 잘 이어가는 그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디퍼런트한, 전혀 다른 이 another generation이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그런데 그 자손 때의 자식들이 신앙생활로 교회에 남아있는 프로테지가 1%. 직장 때문에 나가서 안 와요. 직장 때문에 나가서 안 온다니까요. 바쁘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직장 나가면 안 와요. 대학 가도 안 옵니다. 왜? 서울에서 놀아야 되니까 시골에 안 와요. 이게 현 주소예요. 목회자 자녀도 그렇고요. 장로님, 그런 목회자 자녀도 그런 장로님 자녀나 무슨 권사님 자녀들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 1%도 안 남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가 청년이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대가 바로 뭐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에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교회에 붙들려서 힘없을 때는 그냥 나와줬었는데 지가 힘이 생기고 벌어먹을 능력이 생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란 얘기예요. 나라가 망할 징조고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징조예요. 저는 대학에서 아동 청소년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지만 다 이게 고민이 됐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숫자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민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마이클 조 선교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급속도로 몰아가는데 갈릴리 교회에 집회 왔다가 글쎄 내가 밥을 저녁을 안 먹었다 해서 대접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하루 재워다니는 여러분 뜬금없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한 번 만난 사람이 당신 집에서 목사님 댁에서 좀 재워달라,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아이고 이게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멘 했어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래서 목사님 마이클 조 선교사하고 같이 다니는 사진 찍는 우리 박종훈 목사님하고 우리 집을 모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을 우리 사모님이 융성하게 있는 거 다 없는 거 해서 해서 잘 대접을 하고 그것도 목사님 빨리 가서 이거 목사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같은 이 아동 청소년 지도자 가르친 교수님 해시 목사님 하시. 그래 바로 와서 여기서 촬영하고 여기 촬영하면 목사님 또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 가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요양원 부지 가서 그 풀받침 요양 부지 갔을 때 3군데 해가지고 다 자기가 다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내 강골래니까 막 보기 시작한 전화가 막 오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 안 하려고, 나 안 해도 밥 잘 먹고 살거든요. 이거 안 하면 제가 이제 60인데 나이 은퇴를 이제 앞으로 10여 년 앞두고 있는데 좀 조기 은퇴 한 5년 정도 전에 해서 네팔이나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다니면서 있는 돈 좀 아껴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 어제도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권사님 같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왔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의 특징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모른다. 와, 나보다 더해. 이 목사들이 마이크 잡으면 병이거든. 이거 놀 줄 몰라요. 나는 절제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도 길어지네.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이 저녁 6시간 그 라면 준다 그래가지고 컵라면 한 그릇 먹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 사모님하고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그냥 단순간에 한 번 만나고, 마이클 조 선교사 한 번 만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만 몰아붙인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니,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나 솔직한 얘기,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게 된 거야. 야, 이게 그래도 우리 자기 집에 하도 바깥으로 도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 토요일마다 하루씩 애들 돌보고 가족과 갖는 시간이 있거든요. 다 스케줄이 빡빡 쳐. 오늘도 집회 갔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이날 내가 집에 가는 날인데 이날 빼겠습니다. 그 자기 집에 가는 날 희생해가지고 나한테 준 거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뭘 내가 대단하다고 나 같은 사람은 됩니까? 네? 그 하나님이 막 그래 몰아붙이니까 그 양반도 막 몰려서 막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성령의 사람이니까 막. 난 엉겹결에 막. 예? 그래요? 사모님이 또 뭐 거기서 떡떡 잘 받아 먹대? 나는 뭐 중간에서 그냥 이거 좀 릴렉스 좀 응?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일 벌려놓은 게 많잖아요. 또 9월 첫 주부터 나는 2대학에 강의를 또 나가야 되고요. 8월 26일 날 또 보령에 또 세미나 가야 돼요. 발달장애 아이들 그 가르치는 교사들 수십 명 많고 또 강의해야 돼요. 9월 20일 날 또 강의가 해요. 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야, 이게 그래서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컨퍼런스를 했는데 다른 데는 10명 뭐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는 5, 60명 모였어요. 할렐루야. 5, 60명 모였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니 하나님만 밀어붙이는데 이제는 발을 이게 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나 이거 발 뺄려고 그랬거든.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당신이 하고 나는 알지 여보, 나 알지. 나 감히 대학 2군데 나가는 사람이고 겸임교수 초빙교수로 거기 내가 교직에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내 바쁜 사람인 거 당신 알지. 어린이집에 또 대표를. 당신 그런데 나 당신이 해.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이제 요즘은 뭐냐면 내 발을 자기 발에다 묶어가지고 2인 3각 알잖아.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 자꾸. 목사님 나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해야 돼. 목사님. 야, 그래가지고 이 발을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그래서 에휴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야만 하는 거지. 그냥 어제 갔다 오고 주여 믿습니다. 에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학원생들도 20명 30명씩 막 모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마이클 조 선교사 따르는 그 북쪽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모인 목사님들 막 20명 30명 50명 그렇게 이제 하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인사시키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긴장하세요. 예? 여기 목사님 교수님인데 목사님 1년 뒤에는 목사님들 못 따라갈 겁니다. 아마 반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아멘 그래서. 왜? 나는 학교를 오랫동안 24년 동안 학교를 운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 한번 몸 빠지게 되면 이제 끝장을 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올 우리 교회의 표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하리라. 내가 새 일을 너희 교회에 보이리라. 내가 새 일을 너희 가정에 보이리라. 내가 새 일을 네 소속된 나라에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에게 보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올 연초에 기도하는데 강하게
강하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19절 말씀을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네 교회에 행할 것이다. 교회에 이제부터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5년 동안 막 교회가 80명 막 되다가 막 또 한 사람이 축구 선교회를 하는데 술을 음료수 병에다 먹고 막 그 목사님 몰래 회식을 하는.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여기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삼각교회 있을 때 70명 80명 아이들이 막 하고 날 때는 아이들이 수십 명 50명 막 이렇게 붕괴다가 막 마귀 역사하니까 다 흔들어 놓으니까 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어렵고 힘들게 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올해 이제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요양원 부지를 주시고 또 이 학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 역사해 나가시. 그리고 교회와 어린이집을 보상받게 만드시고 한쪽으로 몰아가게 하시고 학교를 이제 건축해야 되고 지금 요양원과 교회는 지금 이제 건축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막 지금 다 덮어놓고 이거 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순종할 뿐이다. 근데 순종을 결정하는 게 어려워. 나는 굉장히 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팍 하면 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랍니다. 근데 한번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탁 주님 앞에 주여 알았습니다 하면 어제 갔다 오고 그냥 엎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 11절부터 말씀합니다. 그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어떤 짓을 하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풍요의 신. 아스타롯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농사 짓는 자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뭘 해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 농사 짓는 이 바알 신 앞에 지금 이 짓을 하냐는 얘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12절에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다른 세대는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이 백성의 신들은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있지도 않는, 살아있지도 않고 죽은 신들, 저 썩어 문드러진 신, 저 부패한 신, 저 나무로 깎아 만들어놓은 구리로 녹여서 만든 신,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뭘 했다? 절을 했다. 절을 했다. 응? 절이라는 말은 경배라는 단어예요. 워십이 영어로 워십이 예배인데 워십이 절입니다. 절. 헬라어 성경에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크네오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부모님한테는 절하지만 죽은 거 앞에는 절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 앞에서 절 안 합니다. 그 시체 앞에서. 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 왜요?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15절에 저주가 쏟아집니다. 뭔 저주가 쏟아지냐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가지 저주가 쏟아집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나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잘되고 뭐해도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잖아요. 그 노략질하는 자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게 없어.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존하는 것이다. 허벌나게 돈을 벌었는데 허벌나게 다 빠져나가. 없을 게. 맨날 병원비 갖다 주고 뭐 사기당하고 뭐하고. 근데 조금 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그럼 다 남아있어 그게. 노략하는 자에게 넘겨주니까는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노략을 당하게 아니하셔야 여러분이 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략을 당하면 안 돼요. 이 노략을 마귀가 우리 영혼을 노략하고 우리의 물질을 노략하고 우리의 은혜를 노략하고 우리의 축복을 노략질해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집사님 나 한 1,000만 원만 빌려도 나 너무 급해 했는데 안 줘. 안 주려고 싸울 수 있어? 믿는 사람끼리 띄고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14절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물리친 게 저들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뭘 이룬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개척자금 3,000만 원 들고 상가 60평 월 60만 원씩 내요. 우리 식구 4식구 애를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 충청도 와서 전도하는데 안 됩디다. 왜요? 충청도 사람들 어려워. 전도하는데 그려. 그려 알았슈. 다음 주 꼭 좀 오세요. 젊은 목사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려. 호대 멀쩡하네. 다음 주 기대하고 적어도 한 3-4명은 오겠지. 한 명도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류가 인사치레래. 그냥 못 가요. 그게 아싸라자는 건데 그려 알았쇼. 그게 그냥 양반 인사치레라는 거. 난 1년 뒤에 알았어. 대단한 사람들이 어려워. 근데 여러분 나도 충청도 사람 다 되시오 이제. 한 25년 사니까 나가서 충청도가 사투리 얼마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이 선교원을 하게 하고 공부방에 하고 학원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날 망하게 교육청에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해가지고 나온 그분이 나를 안수 집사님이요. 그분이 나를 학원을 내줬어. 할렐루야. 학원을 닫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를 도리어 잘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저는 겪으면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블레셋의 손에서, 암몬족 속의 손에서, 헷족 속의 손에서, 히족속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서 굳건하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손에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따라해봅시다.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적은 여러분이 물리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야. 요번에 마이클 선교사가 말해요. 제가 막 제 페이스북이 엄청 페이스북 친구들이 엄청나거든요. 활동 엄청 하게. 내 페이스북 친구들 오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다 막 똑바로 좀 알아라. 그거 놀아나지 마라. 무혐의 처리받은 거기다 해가지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소셜 포지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고 다 이제 그렇게 나는 참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오해들이 풀리고. 근데 여러분, 이런 정부 반부패 경제 사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마이클 선교사,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니까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 자녀들을 그에게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나는 마이클 선교사하고 하룻밤 자면서 대화하면서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동질의 은혜요, 동질의 하나님의 역사를 겪었구나. 저는요 25년 동안 그 겪은 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갑하면 나는 을, 내가 갑하면 을, 짝짝짝짝.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은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왜요? 말이 다 통하니까.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레베카 사모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하나님 물리치니까 여러분 앞에 무슨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대적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15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니, 여호와의 손이 복을 내리는 손이에요, 재앙을 내리는 손이에요? 복을 내리는 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근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니, 이런 말씀으로 다 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유독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게 되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 그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무서움도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고요. 나는 죽다 살아나서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나는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돈 잘 벌고 우리 부모님 저 호강시켜 주려고 나는 저 경기도에 지금 대신면 하림리 70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된다고 서운한 걸 깜빡 잊고 그냥 하나님 쳐버리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침상 속에서 침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즉시 바로 대학 일반대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다시 갔어요. 그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 잊어먹어요. 우리가 불리하면 잊어먹어요. 우리가 불리하면 잊어먹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리할 것 같다는 거 얼른 잊어먹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시대를 일깨우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러 일으켜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이 시대에 장차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는 그런 훌륭한 기성세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나 이거요, 학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마이클 선교사도 돈 요거 한 푼 안 먹어요. 먹으면 엄청나게 억대, 수천 억대 부자가 됐겠죠. 먹었으면 요번에 감옥에 갔을 거예요. 다 깨끗한 사람. 근데 요거 학교를 하면 도리어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 헌신을 해. 내 걸 쏟아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25년 동안 내가 쏟아보였는데 또 쏟아보여야 됩니까? 나이 먹어서 쏟아부래. 하나님이 쏟아부래.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건 우리 교회 사역은 이렇습니다. 생애 전주기 사역입니다. 생애 전주기 사역. 자, 일주기는 뭐냐? 일주기는 영유아 사역 지금 236명 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유아 사역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교사 23명 채플 마놓고 드립니다.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다음 세대 여기서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9월부터. 그 다음에 우리 예비 학생도 저기 와 있어요. 선빈이라 그랬나요? 예? 하선민 우리 친구. 권사님 손자인데 예선자님 예비 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대학원생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3군데서 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남서울대학교, 평택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세대 실버 세대 사역입니다. 권사님들이나 우리 연습사님들 다 이제 나중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99배드 실버 사역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천국으로 확 보내는 거예요. 천국으로 확 보내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확 떨어질 거를 천국으로 확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 전 사역 생애 마지막까지 사역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제가 70까지 한다면 10여 년 남은 건데요. 물론 뭐 평생 제가 이제 마지막 3단계 사역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1단계, 2단계는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요. 3단계 마무리 사역인데 3단계 마무리 사역을 그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 플랜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함께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방패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